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같이 이런 말씀으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을 배우니 예수님을 배우는 듯합니다. 진짜로. 설 명절 맞이해서 많이들 가시고 많이들 오셨는데, 지금 교회적으로 성경 통독과 더불어서 대신방 기간이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감사한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행복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루하루 철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3장 이제 1절부터 마지막 절 전체를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세 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 들었는지들 기억나세요? 첫째 주는 창조하는 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 주는 안식하는 신앙,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세 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는 우리 안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성령이 생명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겠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마시며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받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은혜를 나눴거든요. 오늘은 창세기 3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처음 보시나 봐요.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과 올시다. 창세기 3장 그러면 선악과,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사과 그러거든요. 제가 사과의 씨가 몇 개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조사해 봤더니요, 사과 씨는 8개가 있대요. 근데 정답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다르대요. 대략 8개가 들어있대요. 오늘 이 사과를 가지고 선악과에 담긴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게 뭘까? 창세기 1장 31절이 이렇게 끝나요.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이 창조의 말씀이고 2장이 안식하신 말씀인데, 1장에서 2장 지나고 나서 3장에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 급하셨을까?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 그것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인류 최초의 죄악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타락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질문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나와요.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세 가지 질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돌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하신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은, 죄를 범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청진기를 가지고 아담을 살피시는 영적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어떤 음성 듣고 나왔어요? 아담아,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영적 진단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첫 번째 질문,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죄악의 자리에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을까? 너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니? 네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있니?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sonship, 자녀된 사람이다.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킹십, 왕권과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네가 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 가고 있느니 진단해보는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어찌하여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경계를 넘어가 버리기만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세 번째 하신 질문 내용이 나와요.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안에 1장과 2장을 지나고 나서 3장이 되면 선악과를 등장시키시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한 창세기 3장쯤에서 그런 질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다면 굳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으셨어도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디 연약한 죄인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뻔히 알면서 왜 선악과를 거기다가 두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이거는 정말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요,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선악을 판단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선악과 두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탄이 등장해요. 뱀이 등장하거든요. 뱀이 뭐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사람 보고 하나님이 되라고 얘기해요. 오늘 창세기 3장을 넘나들면서 주의 이야기, 또 말씀 이야기, 순종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 수 있는 열매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따먹을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인류의 조상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류의 역사를 써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완벽한 자유의지 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때 인류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본질적인 의를 가진 인간.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참된 지식이 있었고요, 의로움이 있었고요, 거룩함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실 일들, 인간의 죄악사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로 아담을 삼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무슨 언약을 맺으시느냐? 아담에게 시험 기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한 달인지 하루인지 영원한지 모르지만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살면서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불순종, 거역으로 반응하고 말아요.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에 대하여 아담의 반응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의를 가지고 살았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렸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가 생겨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참된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죄가 임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인간은 그때부터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돼요.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 가장 엄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영혼에 4가지 상태가 있어요. 오늘 같이 따라해 볼게요. 무주의 상태. 언제냐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를 무주의 상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잖아요. 죄가 임한 상태가 언제냐? 바로 죄악의 상태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죄가 임한 상태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와요. 창세기 3장 안에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심판하셨다. 이제 말씀이 풀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네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에서 떠난 상태.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상태.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상태로 있다가 영광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있다가 천국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 4가지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태에 머물러 계신가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다가 죄는 그러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인간의 처음 타락에 관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6절에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사단은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만들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지만 사단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지지 못하게 힘쓰고 있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변경시켜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진짜 죽나?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의심을 품게 만드는 일,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그래요. 사단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과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다가 삶을 나누다가 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성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어요. 성도님,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제가 시켜서 했는데 보니까 별로 기쁜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위선의 십자가를 지고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해요. 성도님, 옆자리에 앉으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본 듯해요. 네, 믿음은 선포예요.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그냥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순종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불신앙 갖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었어요. 사탄인 뱀은요, 매우 교활해요.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창조하시고 안식한 그 다음부터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일 때는 좋게 모였지만, 저도 형제가 많거든요. 모이면 30명 모여요. 잘 사는 형은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살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 같았으면 형제들 모일 때 100만 원씩 나눠줄 것 같아. 이번엔 내가 큰형이다 그래가지고 고생했지. 그러면서 제가 그 정도 잘 살면, 한 40억 아파트 살면 모일 때마다 형들 1000만 원씩 다 나눠줄 것 같은데, 있는 사람이 더해요. 큰일 났어요. 형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 교회 방송 잘 들어와 보는데 항상 이렇게 형제들 얘기할 때 둘째 형님이 물어요. 그 얘기 내 얘기 아니지? 둘째 형님 얘기 절대 아니에요. 가족에 모이면 그렇잖아요. 형님은 돈 걱정 없이 사는데 어떤 형님은 돈 때문에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거 자랑하는 거 제일 추한 거 알아요? 돈 있는 거, 자식들 잘 된 거 자랑하는 거, 그것밖에 자랑 없는 거 제일 추해요. 여러분, 예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거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돈 자랑하고 애들 잘 된 거 자랑하는 거 좋은 거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명절날 그거 자랑하면요 정말 추해요. 답동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되게 좋아하시네. 사단인 뱀이 얼마나 교활한지,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결국 불순종하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부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세 시절부터,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고요. 의심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자신의 말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만 예배 시간 끝나고 나는 초라한 구석에 앉아서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정말 이것밖에 저는 부족해서 이거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려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삶을 나누죠. 잘 되는 속회는 이유가 있어요. 속장님이 삶을 잘 나눈 분이에요. 속장님이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속회는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속해는 삶을 나누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오늘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그거 나누는 게 속해예요. 예배 시간 그거 자랑하는 게 예배 시간이고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말로 바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얘기해요.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선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창세기 3장의 말씀인데, 사탄은 네가 선악을 판단하라 라고 부추기기 시작해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꿨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기 시작해요. 내 판단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내 판단과 정죄함으로 옳고 그름을 정죄하고 재단하기 시작해요. 이게 죄가 임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52주를 살아가요. 하루에, 한 주에 한 말씀만이라도 결단하게 되면 1년에 50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예배 시간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령에 부딪히는 말씀이 들리시는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살고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조상들은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하여 성경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7절 8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앞에서도 얼굴을 숨기 시작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 시작하는 존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없어요. 숨겨진 것은 알려지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드러났대요? 눈이 밝아졌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신이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수치를 해가지고 가렸잖아요. 육체적인 수치는 가릴 수가 있지만 죄악이 드러난 불순종한 인간의 죄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는 거예요.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부르시는 질문은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사는 사람이거든요. 주의 음성 들어야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숨어버렸다. 죄의 결과입니다. 친밀하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았던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숨어버리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가니까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결과, 창세기 3장 인류가 썼던 최초의 불행의 역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판의 말씀과 구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선악과를 1부 예배 때는 못 먹었어요. 2부 때 써야 되니까. 수피아 사과예요. 수피아 사과. 잡숴봐, 맛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눈이 밝아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왜 에덴에서 추방되었느냐?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머무르는 것은요, 하나님과 죄를 범한 인간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결과가 어디냐면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오늘 3장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두 번째 질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어요.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보고 경고하셨어요. 죄 짓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계 넘어오지 마.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다고요. 왜요? 이건 전적으로 아담의 의지였어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없어요. 죄는 불순종한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어찌하여 네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두 번째 질문. 죄를 지은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금기를 깬 인간에게 묻고 있는 질문. 세 번째,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향하신 세 번째 질문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때문에 죄졌다? 남자 때문에 죄졌다? 본질 아니에요. 이건요, 죄를 지은 존재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와는 뱀에게, 아담은 이브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시켜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의 삶의 결과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24절 2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의 타락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에덴에서의 추방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뭘 잃어버려요? 그냥 믿고 순종하며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기만 하면 영생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였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돼요. 환경이 척박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자라기 시작해요? 땅을 경작해야 먹을 걸 먹을 수가 있어요.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땀을 흘려야 되고요.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노력했는데요, 애썼는데요, 결과가 좋지 않게 생겨요. 왜요? 엉겅퀴가 나타났거든요. 노력해도 먹지 못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자녀된 sonship.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명절 때마다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sonship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을,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다. 킹십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sonship과 킹십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공급받지 못해요. 생명나무 열매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동산나무 열매 먹으면 영벌과 영원한 지옥을 알기 때문에 추방하시게 됐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얀 지오바니라고 하는 사람이 1624년에 그린 작품인데 제목이 에덴의 추방이라는 제목이에요. 참 작가들의 상상력이 놀랍죠. 에덴 동산이 저렇게 생겼대요.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하시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고 있는 그림.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하셨다. 사탄은 속이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창세 3장부터 시작하게 돼서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고 사람의 믿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창세기 3장에 등장했다. 낙원의 추방, 생명나무로부터의 격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마음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거든요. 이제 결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의 은혜, 회복의 은혜, 재창조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과 연결돼요. 단숨에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을 시작하신 창세기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과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되는데 단어 읽을 때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고 말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었지만 에덴 동산 밖으로에서는 자기가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뭘까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뭘 갖춰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걸 가려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 영혼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십자가에 달려주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를, 그 가죽옷을 죄악을 범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속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계신가요? 아직도 죄 짓는 자리에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에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여러분 의심을 갖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담겨져 있는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복음이요. 최초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된 역사, 뱀의 역사, 사단의 역사,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요, 어디까지 오느냐?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마귀의 역사가 요한계시록까지 와요. 뱀은 사단을 말해요. 그 사단의 후손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후손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거 누굴 물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물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있어요. 지금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뱀의 후손의 싸움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누가 승리할까요? 뱀의 머리를 밟고 깨뜨리시는 여자의 후손이 이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도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주당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태생적으로 국민의힘에 속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단언컨대 우리 교회는 예수만 주인 되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 앞에서 정치 얘기 한마디도 안 하세요. 저도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3절 24절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이제 말씀 다 왔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로드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에덴을 추방시켜버렸거든요. 죄악된 인간은 이제 누구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7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은 우리의 죄를 감추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십자가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21절 같이 읽을게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죽옷을 집혀 입는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살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멸하지 않는 불로 에덴 동산을 지켜서 죄악된 인간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추방당한 인간을 향하여 가죽옷을 지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꼭 기억하셔서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딱 세 절만 읽고 마쳐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 같아요. 읽고 마쳐요.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입혀주신 가속을 붙잡고 믿음의 도리에 굳게 서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말씀 붙잡고 힘있게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